제 스스로도 많이 변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와서 반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시무한 교회에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떠난 사람은 떠난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목회자를 세워 계획대로 목회를 해 가시는데 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 건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첫 번째 변화는 니카라과에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목사님 알고 계신 것만 좀 가르쳐 주고 가세요. 5년만 더 계세요. 그래서 또 위임 목사를 한다고 청빙을 해서 이번 노회에 올려보냈습니다. 얼마나 겉으로 보면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 머물러야 되겠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용준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좀 와달라고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 부활주일이 연결되고 사순절 기간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나그네 같은 제가 와서 이 목회에 혹시 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건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됐을까,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고 치유를 하는 그런 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몸만 그렇게 진찰을 받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신경을 쓸 것인가, 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믿음이 지금 장성하고 잘 자라고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장성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 믿음은 병든 것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장성한 그 믿음이 어디까지 다다라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든 믿음을 진단하는 방법, 첫째는 성장하기를 멈춘 믿음은 병든 믿음이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나은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내 믿음은 병든 믿음이다. 두 번째 병든 믿음은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병든 믿음이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기쁨 가지고 엿새 동안 일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내 몸에 병든 몸이 아니고, 병든 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의 생활을 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멈추면 병든 믿음이다. 어제 기도 시간보다 오늘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되고, 어제 기도 시간보다 오늘 기도 시간이 더 깊어야 되고, 어제의 기도 시간보다 오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기도가 될 때 내 믿음은 병든 믿음이 아닌 것.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내 믿음은 병든 믿음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 봉사에 즐거움이 없으면 병든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또 신앙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쌓이면 내 믿음에 병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부터 먼저 생각을 바꿔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주후 66년경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서 자유로운 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순교를 주후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걸 따지면 67년에 디모데 후서가 바로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같이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기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도록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쓰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사용하고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귀에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보로하고 오네시모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 집에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노예지만 도망을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변화된 이제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증거할 때 은혜를 받고 3년 동안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돌본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뜻은 억양으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오네시모 그러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도움된다 그런 말이지만 오네시보로 그러면 유익한 사람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잘 일러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뭔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다, 즐겁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롭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즐겁게 해주었다. 원어상으로 보면 영혼까지 소송하는 기쁨을 얻게 해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서 변화시켜준 사람이 자기가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혹시라도 괴로울까, 또 아프고 병든 몸 하나님이 육체로 가시를 견디게 하면서 복음 증거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은 못 고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즐거움을 준 사람이 오네시보로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 우리가 조직신학을 보면 은혜의 방편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 증거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고 또 성례를 베푸는 것도 담임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말씀 증거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받은 그 사람들이 말씀과 더불어 교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소원치 않으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질 않고 장성한 성도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가로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인데, 오늘 얘기 오네시보로의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수없이 감옥을 찾아가서 기쁨을 줘서 마지막 여생에 영혼까지의 즐거움으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얼만큼 많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고난 힘든 어려운 역경에서 그 일을 결정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16절 하반절에 가서 생각을 할 때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가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매임이 된 입장이지만 20번 이상이나 기뻐하라고 하는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입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며, 또 그런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배운 여기 오네시보로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첫 번째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둘러 사도 바울이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석방되기를 위해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 찾아가서 위문하고 위로하고 성원을 했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든든히 자라도록 격려해 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쁜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두 번째, 잠시 풀려났다가 마지막 순교를 위해서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는 교회도 없지만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그리고 처형하는 그 일을 앞장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경배하고 따르는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피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자체가 순교하게 되는 거고, 더구나 이 일을 위해 수고한 사도 바울을 돕거나 같이 다녔다 그러면 그 피해가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아시아를 가실 길 있거나 거기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의 사실과 어려움이 사실로 증명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15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슴 아프게 사도 바울을 함께 돕고 함께 일하던 동역자면서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난 것이면 사도 바울은 입 다물고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서 하는 일은 사도 바울 근처에 가지도 말고 도울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들이 선동을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멈추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승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기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이나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울과 함께 일하던 동역자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도망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막고 방해한 사람 가운데 바로 두 사람이 지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능력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네시보로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거길 찾아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분을 자주 찾아가서 기쁘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18절에 가서 보면 이게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도 3년 동안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공경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내려가서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해협을 둘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건너가야 되는, 거기에는 육로로 가는, 돌아가는 길은 엄청 멀고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배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 로마까지 온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외면하는데 나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됐으니 나는 사도 바울을 찾아뵙고 그분에게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분이 숨을 쉬는 동안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눈 정을 또 나누는 기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여기 오네시보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동안 그 길도 험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어느 형무소 몇 호실에 있다 그러면 찾기 쉬울 텐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도 허탕치고 못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얼마나 헤매고 다니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은 로마 시민권자가 갇혀 있고,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가 지키는 감옥이기 때문에 일반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장소인데, 특별히 그곳에 들어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목숨 내놓고 수고했던가를 생각하면 변화받은 자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도 마지막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됐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감옥에 갇힌 기록이 있지만 왜 갇혔는지에 대한 성경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감옥에 갇혀 보니까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도 사도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는데 여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당당하게 죽으면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고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믿어놓고 이해를 하면서 늘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됐다 그러면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됐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들이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올해 헬라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해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거 힘들 텐데, 그 날짜 가지고 안 될 텐데,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계산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역시 성장하기를 멈춘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병든 믿음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오네시보로처럼 다른 사람이 다 힘들고 무섭고 어렵다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여기 1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16절에도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사도적 사명을 이제 깨닫고 자기 몸을 바친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걸 배운 다음에 자기 자신도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불행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승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을 때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마음 든든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그 가족들이 오네시보로를 잃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는 것은 가족을 가져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지만 복음 전하면서 느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오네시보로에 대한 좋은 점을 극진히 칭찬하는 점을 자랑하는 걸 볼 때 오늘 우리도 은혜 안에서 자랑스러운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잖아요. 돈을 훔친 도둑이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모든 일로 보면 노예는 잡히면 주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고 잡혀오는 중에 죽어도 아무도 그 책임을
묻는 자가 없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의 4배나 넘는 6천만 명이 로마에서 노예로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노예들이 그냥 노예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도망간 노예를 늘 따라다니며 잡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예배에 그 주동을 하고 있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잘 있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멀리 도망간다.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큰일인데 재워줄 곳도 먹여줄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웃거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듣는 소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나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노예로 도망 다니면서 돈 떨어지고 거짓골 됐는데 잡히면 죽게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 용서해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에 사도 바울 그 앞에 다가가서 그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변화돼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너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편지 한 장을 써서 필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는 내 동역자고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도 형제로 좀 대우해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동역자로 대우하라고 필레몬서를 통해서 일러주는 걸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네시보로처럼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